말씀은 한국의 탈무드 투 내 안에 답이 있다 라는 저의 책 제14장 지혜를 갖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전화 상담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에 우리 예수님 기독교 뭡니까? 그러면 뭐 불교는 뭐고 유교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기독교 하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루셨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씨도 말리라고 하고 완전히 진멸해서 마치 소멸하는 것처럼, 소멸이라는 건 아예 흔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눗방울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게 이제 소멸인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아주 진멸해라. 그 진멸이라는 말이 아주 소멸하다시피 흔적조차도 없게 이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표방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느냐, 그런 반문을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서에는 맞지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징입니다. 구약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다 맞춰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거로 다 맞춰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정답입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렇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거죠. 그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얼마든지 우리가 비유로 다,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로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법계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보든지 하나님이라고 보든지 성령님이라고 봐도 아무 관계없어요. 뭐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으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약의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때로는 그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도 한 신약에 우리가 성도로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상징으로 다 해서 예수님으로 보고 성도로 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을 볼 때도 그냥 상징적으로 다 구약에서는 흑암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마귀, 귀신 이렇게 봐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그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해석을 하면은 잘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든 이렇게 어쨌든 구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정답은 있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건 다 우리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들을 그냥 신약의 백성들처럼, 우리 신약의 모든 인류는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상이에요. 그렇게 사람으로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걸로 볼 때는 다 흑암의 세력들,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질병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봐주지 않고 악한 영을 진멸하고 몰아내신 것처럼, 축사하셔서 몰아내신 것처럼 바로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을 봐주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봐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봐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때 완전히 몰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에 대해서 흔적도 없게끔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 상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재물을 나중에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렇게 이제 다 해가지고 뺏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가 야곱의 삼촌이 아닙니다. 삼촌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삼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야곱이 뺏어오는 겁니다. 그걸 다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 아무리 족스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도 보면 그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 그런 싸우는 것들은 이제 신약으로 하면 바로 축사로다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상징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신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그 모습들은 뭐냐면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말을 하냐면 실제 상황이라 이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약의 비유인 것처럼 신약에도 비유가 있지 않아요. 다 상징적인, 거기에는 실제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아니 그거 비유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22장에서도 요한이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해석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지고 실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은 마태복음으로부터 해서 다 실상입니다.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다가 하면 그것은 진짜 어디를 갔다 온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명령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하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다 우리의 정신이 나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신도 나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치료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하면 귀신은 뭘 상징해서 뭐가 떠났더라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이 떠난 거예요. 또 병든 자가 치료받았더라 하면은 그냥 그것이 진짜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는 모든 것을 다 구약처럼 지금도 해석하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뭘 이야기하냐면 상징이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다 비유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왜? 구약은 비유지만 신약은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라 이거죠.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라 이거. 이미 오셨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상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비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상징으로 놓으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신약에 대해서 상징으로 계속 해석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다른 메시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보느냐 실상으로 보느냐 말씀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유로 보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지만 실상으로 보면 이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비유로 보면은 아직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실상으로 보면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그래서 신약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제는 뭐냐? 비유가 아닙니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비유로 보지 마세요. 비유로 보지 말고 그냥 지금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 아이고 너 잘못했다 그 소리 듣지 않고 참 훌륭하게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아마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이 지혜를 갖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를 믿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도 지혜를 제 머리를 믿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지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목사님이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혜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거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기도거리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다 이야기시켜 놓고 그 다음 하나님 뒷수습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의 거리,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고 그냥 기도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런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를 갖는 방법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아야 돼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는 2%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나는 2%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항상 그걸 채우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유 나는 뭐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항상 2%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2% 부족하지만 저는 5%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아마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TV를 보더라도 강의하는 거 이런 걸 가끔가다 보거든요. 이제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인이라든가 이런 소설가들이 나와서 가끔가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 쓰는 방법 또는 소설 쓰는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책을 27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책 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 받아서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책을 쓸 때 그냥 조금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평생 책 한 권 못 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 단문으로 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저 메모하는 줄 그렇게 저만 메모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를 쓴다든가 책을 쓰는 분들, 소설을 쓰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랑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수시로 메모한다는 겁니다. 항상 메모할 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메모를 많이 할 때는 차 끌고 다니면서 국동방송이나 뭐 CBS 이런 걸 들어요. 들으면서 가다 보면 막 설교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으면 신호 받잖아요. 신호 받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메모지에다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한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쓰는 사람만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기록을 하고 쓰는 사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뭘 안 하냐면 기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그게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된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는데 물론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머릿속에 입력돼봤자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몇 달이 갈 것이며 그래 뭐 많이 잡아서 1년 간다고 쳐요. 아니 더 잡아서 10년 간다고 쳐요. 10년 가면 그 이후에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왜 메모를 하느냐? 머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믿으면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못 믿기 때문에 뭐예요?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참 그 메모를 하고 할 때는
노트북을 사가지고 제 노트북이 24시간 365일 끄지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 하나 또 열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불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끄지 않고 항상 24시간 365일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켜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다가도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자다가도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가서 일어나가지고 메모를 하고, 또 뭘 움직이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메모를 하고, 그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 노트북을 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다음에 메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메모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메모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시간과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언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도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영감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메모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 메모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내 머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도 말했잖아요. 나는, 내 머리는 노트북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바로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머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록펠러의 아버지가 록펠러를 교육시킬 때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버지도 믿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머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혜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잃고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소잃고 빨리 외양간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소를 잃어버렸으니 외양간은 고쳐서 뭐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격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 잃었으면 그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지혜자들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실용주의자가 되면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돼서 온 것은 실용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용주의자가 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실용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건 책에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우리가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실용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상급을 얼마 받을 건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래적 관계를 하면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여 년 전 어느 신학교 교수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묻고는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이란 철저한 거래적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거래적 관계다, 신앙생활이.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죠. 다섯째로 옆구리 찔러 절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옆구리로 찔러면 뭐가 나올 거다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역지족해야 됩니다.
역학조사와 똑같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해서 역학조사를 이렇게 항상 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유 이건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역추적, 다시 말해 역학조사를 하게 돼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바로 지혜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15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